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부르십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을 비롯해서 여러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러 갔지만 그러나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우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이 각각 지파가 됐던 거죠. 그런데 요셉 가문은 후에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가 따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총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이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 대상이 20살 이상의 전투가 가능한 남자들만 계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레위인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인들만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분배된 땅에 정착을 해서 함께 지파별로 모여서 산 것과는 달리 레위 지파만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성막과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전담하는 일도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게 되고
거기에 비해서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됨으로써 12지파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요셉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여러 지파들이 분배된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네, 요셉 가문도 이제 분배된 땅 중에 베델 땅을 치러 갈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하셨다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요, 이 베델 땅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할 때 그때 그 성 원래 이름이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어요. 근데 그 루스 성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런데 성 입구가 어딘지를 알려주면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만은 우리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 입구를 알려주게 되고요. 손쉽게 이 루스 성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은 살려주게 되죠. 이 이야기는 여리고 성의 라합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할 때 먼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을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족만은 살려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그때 여리고성에서는 라합이 먼저 정탐꾼들에게 제안을 했던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탐꾼들이 루스 사람에게 먼저 제안을 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 주석들을 좀 봤는데요. 이게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라합의 경우와 같은 예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은 불순종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26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6절을 보시죠.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사람은요, 루스 성이 요셉 자손에 의해서 점령될 때 약속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함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을 함께 믿고 섬기게 되죠. 그런데 이 루스의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그 루스성을 함락될 때 자기만은 살고 싶어서 그래서 단지 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배반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래 자신이 살았던 루스에서처럼 살고 싶어서 새로 건설한 성읍 이름도 루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은 루스의 멸망으로부터 살아남기는 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일에 뭔가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것과 똑같이 살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이건 교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일에 많은 일들을 동참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에는 요셉 가문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점령한 지역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죠? 2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강력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땅을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모두 다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35절 마지막 부분도요.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요셉 가문과 이스라엘이 강성한 힘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분히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힘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종으로 부리기를 더 바랬던 거죠. 가나안 정복은 일반 다른 민족들의 정복 전쟁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다른 정복 전쟁은요, 최대한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포로를 잡아서 그들을 종살이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그 인력의 이득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관례였고요. 그리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그런 정복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죄와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 그리고 흔적조차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찼던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죄와 악을 완전히 없애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가나안 땅에 이방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어땠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의 정복 전쟁과는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했어요. 인간적인 욕심대로 했던 거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그 사실을 다양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는 거리가 멀고 구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 로마서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사람 중에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육을 따르겠는가, 영을 따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은요, 많은 종들을 얻는 유익을 얻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상식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에요. 셀 수도 없는 정말 많은 유익을 얻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결국 가나안 민족들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상실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에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21장 25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를 우리가 앞으로 보면요, 정말 한 장 한 장 지나갈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심각한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사사기의 앞부분인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겁니다. 29절 이하는요, 므낫세 지파 외에도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또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요, 아예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다녀요. 34절을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지로 올라가서 피신하고는 이들이 두려워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어저 본문에서처럼 철병거가 있거나 거인족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철병거나 거인족들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갈렙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갈렙이 그것을 본으로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각기 자신에게 할당된 지역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는 결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결심으로까지 이어질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요, 사실은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요,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심을 이들이 할 정도로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들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되도록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감동적으로 듣고 또 아멘으로 화답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요, 우리에게는 결심이 필요해요. 어떤 결심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루를 어떻게 살게 되던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비슷하게 또는 완전히 똑같게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않고 살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와 더불어 살고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결심하면 이게 또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구체적인 것 하나씩 결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
이런 결심들이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결심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눈과 입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심하며 살아갈 때 그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